안녕하세요. 벌써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심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삶과 헌신과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 있는 보람차고 알찬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주제가 바른 복음, 다른 복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하고 또 1월 15일 날 또 2월 1일과 15일 이렇게 업로드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가 바른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이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살잖아요. 또는 목회자로, 또는 교회 중직자로, 또는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텐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른 복음 위에 서지 못하고 잘못된 다른 복음 위에 서버리자면 평생을 수고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는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힘써 살아온 서글픈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 한 해 동안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성경이 말하는 또는 바울 서신 오늘 공부할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은혜 풍성하고 열매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와 더불어서 상대를 이룹니다. 복음의 큰 기둥이 되는, 또는 어떤 신학자는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율법주의를 물리칠 것인가, 행위 구원론에서 해방받아서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 갈라디아서가 원래는 지금 터키 지방 있는 교회들인데,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인데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도 받고 확증 가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유대 율법주의자,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 그렇게 말해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그렇게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느냐?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가운데도 핵심되는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지금으로 말하면 행위 구원론, 행위가 필요하다.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그렇게 말해요. 여기 다른 복음이란 말은 또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고 변질된 메시지, 천연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걸 바울은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읽게 되면 이 흐름의 감이 딱 잡힐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볼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각한 문제죠. 저는 이게 기독교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바울 당시에 이 복음의 적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또는 사도행전 99서에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말틴 루터를 중심한 종교개혁 시대에 복음의 적은 캐톨릭 교회였어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개신교 기독교에 있어서 다른 복음의 적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행위구원론입니다. 행위구원론. 구원받는데 우리가 평소에 배워온 이 복음의 기본 라인,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이 가미돼 가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이 있어야 된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또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행위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선행이 필요하다. 이걸 만일 믿는 자의 결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아요. 마땅한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만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친다면 행위 구원론이 돼요. 다른 복음이 돼요. 이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는 자는 삶을 통해서 선행이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오직 믿음으로, 2장 9절 행함은 관계없다. 그러나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맞잖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함께 하심으로 선하게 사고 열매 맺는 것은 마땅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요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구원을 흔들어버려요.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구원받기 어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뭘 좀 해야지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조심해 들어야 돼요.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절망입니다. 그 가르치는 분이 얼마나 훌륭해 보일지라도, 괜찮아 보일지라도, 맞는 말 같을지라도 성경 말하기를 저주를 받는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러나 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그러느냐?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은혜 떨어진 자는 말은 이걸 조심해 들어야 돼요. 구원에서 떨어진다 말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잖아요. 한 번 준 생명은 영생 영원하잖아요. 영원 차내면 영생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는데, 끊어진다, 떨어진다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 신령한 교제가 흔들려 버린다,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말은 구원에서 떨어진다 말이 아니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다시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율법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다시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허송세월한 어둠을 헤매는 서글픈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말아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나 이걸 잘못 따른 사람은 구원 받은 구원은 그냥 있지만은 삶이 종의 모습으로 끌려다니는, 허덕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아멘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도 없느니라.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조금 걱정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께는 맞대 행위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다른 복음이 돼요. 그거는 절망적입니다. 내가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려운 건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 고난, 피 흘리심, 그 고통 다 주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선물로 그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잖아요. 모를 때는 첩첩산중입니다. 어려움 같아요. 여러분, 사실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데 주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선물로 준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보탠다든지, 뭐 율법을 지키라든지, 뭐 다른 좋은 말들 아무리 보탤지는 그거는 전부 다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복음이 되어버려요. 이걸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전 그 구절 보다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100% 은혜입니다. 사람의 공로나
수고나 행위는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은혜로 말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신음만 하면, 고백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지금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고, 거듭남의 구원이고, 자녀가 되는 구원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자제가 되는 바로 그 구원을 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오직 예수, 은혜, 믿음, 요 기본 라인에서 한 발짝만 떨어져 버리면 다른 복음이 돼요. 방금 말한 이 라인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기본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복음을 조심하시고 바른 복음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양하면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계속되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